구원의 확신 12번 온전함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꿈나무들, 양의 큰 목자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큰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나의 주인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고 하셨지요. 예수님의 피로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용서하셔서 죄를 위해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진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고 구원받아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은 가장 최고로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가장 최고로 선한 일이고 상급도 그만큼 크게 받게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꿈나무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은 무엇으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지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자,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누구 자랑하게 되나요? 자기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자랑하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지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영혼 구원하는 이 모든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준비는 지금 하는 거예요. 준비는 반복되는 훈련 속에 되어져요. 프로는 어디서 나오나요? 반복해서 나오지요. 프로야구 선수는 하루에 1000번의 스윙을 하고 피아니스트는 하루에 6시간 이상 연습한대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이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계속
훈련 받아야겠지요. 구원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음껏 예배드리고 복음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천국 가게 해야겠지요.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하주니 여기서 내가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분이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나는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지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고행하고 수련해서 온전케 될 사람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세상에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지요. 이 세상이 곧 누구인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당연히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신 것은 정말 큰 사랑 맞지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만큼 풍성하신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실 만큼 긍휼이 많으시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살리셔서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정말 큰 사랑 맞지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세상에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친구세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게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영생 얻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장에는 두 계통이 있는데 하나는 레위 계통의 반차가 있고 또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어요. 만약에 레위 계통의 반차를 통해 드리는 제사로 우리 죄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따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겠지요. 율법은 날마다 짓는 죄로 인해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은혜의 법은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변역은 변하여 바뀐다는 뜻이에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 율법도 반드시 바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새로운 계통의 제사장을 보내셨을 때 율법도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어요. 회사도 새로운 상사가 부임해 오면 지시사항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나라의 대통령도 새로 당선되면 그 사상에 따라 주력하는 일이 완전히 바뀌지요. 히브리서 7장 13절 말씀.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번도 제단 일을 섬기지 않은 지파를 통해 하셨는데 어떤 지파를 통해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을까요? 유다 지파지요. 히브리서 7장 14절 말씀.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통의 제사장을 보내시려면 하나님의 율법도 바꾸셔야겠지요. 모세가 유다 지파에게 제사장 일을 맡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나게 하셨어요.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실로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실로는 안식의 장소란 뜻이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유다를 통해 실로가 오신다고 분명히 예언하셨지요. 히브리서 7장 15절 말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는데 곧 누구실까요? 멜기세덱이시지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출생일도 할 수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셔요.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하신 것은 가나안 북방 연합군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한대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아브람은 어떻게 했나요?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렸지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드리도록 권면하셨지요. 지도자가 여러분이 스스로 11조와 감사 예물과 각종 예물을 드릴 때까지 도와주고 상급받게 하는 것은 지극히 성서적이에요. 아브라함은 착하게 그대로 순종해서 누구보다도 지극한 부와 수를 누렸어요. 꿈나무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축복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11조와 각종 예물을 자원해서 단마음으로 드리세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크게 심으면 크게 거두어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크게 심고 많이 심어서 축복의 멋진 주인공 되세요.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에는 이 멜기세덱을 다윗 계통의 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멜기세덱이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꿈나무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히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님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와 같지 않고 제사 직분도 율법도 다 번역되어 바뀌었어요.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율법의 요구에 따라 양으로 대신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영생의 열매를 맺어 천국 가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7장 17절 말씀.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기서 증거하신 내용은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볼까요?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예언하셨지요.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꿈나무들, 전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율법이지요. 근데 율법이 왜 연약하고 무익할까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정말 무익한 건 맞지요? 율법은 지켜서 천국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어요.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은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자신이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셨어요. 어떤 소망일까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누구나 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진짜 좋은 소망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7장 20절 말씀.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구약의 제사장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맹세로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7장 21절 말씀.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구약에서 어디에 있는지 볼까요?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겠다고 맹세하시고 절대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확실한 보증이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어떤 보증이 되시려고 맹세까지 하셨을까요? 우리를 절대 지옥 가지 않도록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틀림없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보증해 주셨어요. 나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약속의 보증이세요. 아멘.